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타국으로 도망한 지도 언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은 이 해를 더할수록 압살롬 이 아들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사실 이 압살롬은 음모를 꾸며 암논을 살해한 살인자였습니다. 비록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이제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살인자를 드러내놓고 또 그리워하기는 어려웠지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드는 공로를 세워서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차기 정권, 차기의 왕권은 이 압살롬이 될 것이 그 당시에는 자명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고소사건을 꾸며서 드고와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해결을 호소하게 했습니다. 이 고소사건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한 것을 비유적으로 미화해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즉,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서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살인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살인자의 처벌 규정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드고와 여인은 이제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압살롬의 처지를 미화해서 이렇게 이 일을 꾸미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이 바로 이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미화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인한 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후에야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압살롬을 귀환시키기 위한 요압의 계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속을 이제 책임져야 했던 이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이 귀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워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하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의 아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그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그런 사건이죠. 그냥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거기에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절차상에 좀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다윗은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나 또 전쟁터에서나 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나 그는 크고 작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갈 때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이 전략이라든지 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 같아도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발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또 이것이 절대 올라가면 안 될,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될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요, 뭐 지체 없이 나가게 되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는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아요. 사사로운 그냥 감정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의 문제지만요, 압살롬은 살인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살인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문제가 이제 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꾸며진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요압이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을 결코 좋은 동기를 가지고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물론 틀림없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 요압이 정말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19절 전반부를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요압이 다 시켜서 한 것이냐? 그 물어보니까 이 드고아 여인이 이 요압이 다 시켜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요압이 아주 사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죽인 요압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모든 군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요, 옛날 같았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나중에 이 6년 뒤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불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발을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불씨를 남기게 된다. 그 불씨가 언제 이게 활활 타올라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어겨요. 보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시작해 놓고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먼저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과 판단, 또 발이 먼저 움직여서 일을 시작한 후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이 보여도요, 사사로운 감정과 경험으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십니다. 여러분, 가이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이드는 우리가 낯선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곳, 좋은 곳, 나쁜 곳, 또 험한 곳,
또 평탄한 곳. 이거 다 아는 게 가이드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좋은 곳으로, 또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또 맛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에 가장 좋은 곳을 알고 계십니다. 평탄한 곳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여도 그게 좋은 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빠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또 나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 인생을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지 여러분 평탄한지, 어디로 가야지 잘못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안다고 한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좋아 보여도 그것이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눈에 힘들어도 그 길이 또 가장 좋고 평탄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을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